오늘 주제는 승리의 생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게 미리 예습해오고 숙제가 있고 막 이런데 그런 거를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되는 거를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지난주에는 뭐였죠? 행실에 관한 얘기했었고 오늘은 승리의 생활 이런 주제로 같이 나누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제가 집회가 잡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호남 분들 만나러 가는데 호남 사투리를 제가 잘 못해서 광주 쪽이니까 좀 셀 것 같은데 집회 가기 전에는 항상 늘 걱정되는 게 집회 자체가 걱정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설교는 뭐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 집회 같은 데에는 좀 난데 기도원 집회 같은 데에는 원장 목사님들이 거의 여성이잖아요. 여성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밥 먹고 이러는 게 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50 넘은 여성들만 봐도 무서운데 기도원 원장님들은 그냥 여성하고 달라요. 그냥 여성하고 달라서 그게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나는. 그게 일본 걱정스럽고 잠자리 이런 걱정스러운데 조용한 여자하고 살다가 아주 이 목소리 이렇고 막 센 원장님들 만나면 아주 그냥 뭐 눈치만 보고 밥도 그냥 웬만하면 안 먹는다 그러고 금식한다 그러고 혼자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이러고 다니는데 예전에 진주에 있는데 경상도에 진주에 있는 축복기도원 영성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원장님은 권사님 여잔데 밥 안 먹는다고 구박하고 많이 안 먹는다고 구박하고 말이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주 순하십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는 외부 집회를 나가려고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제 마음에 아주 나가지를 아예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거는 뭐 제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건방지게 또 뭐 안 나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또 그러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자, 오늘 승리의 생활 오늘 그래서 어떤 시련 우리 삶에 어떤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쭉 다루는 부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엑기스 같은 것들이죠. 꼭 필요한 것들, 절대적인 것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나는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 일상적으로 겪는 어떤 이런 일들은 시련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시련 정도 된다면 뭐 김미당 원사님이 갑자기 아팠다 이런 건 좀 시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픈데 뭐 금세 뭐 약 먹고 단순하게 치료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련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그 문제를 김미당 원사님은 정말 좋은 신앙인인 것이 그런 문제를 이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아니까 기쁨으로 그걸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더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시련이 뭐 조금 이런저런 막 삶에서 누구나 겪는 문제를 그렇게 꼭 크게 생각할 거는 없고 어떤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런 일들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시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련, 시험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네? 테스트 뭔지 아시죠? 테스트.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12절 가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느니라. 자, 13절 얘기는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셔야 안 주셔요? 이봐 이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죠. 여기 안 주신다는데? 한국말로 발음은 똑같은데 1절부터 12절까지의 시험은 테스트고 13절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이런 거지. 저는 지난해 재밌는 얘기 했었지만은 전철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여자가 자꾸 날 기대는 거야. 자, 좋은다고. 보니까 얼굴이 괜찮아. 근데 이 사람 생각, 주여 너의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시험에 맞아야 틀려요. 그건 유혹이지. 내가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거 갖고, 주여 왜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건 시험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집 옥상을 걷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 그런 얘기는 안 나왔죠. 주여 왜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네?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유혹이에요. 그건. 템프테이션이라고. 시험이 아니에요. 그것만 참고적으로 얘기하고 지금 우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든 스트레스를 다 포함하는 게 시험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요즘에 시험 시험 받고 계신 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하나도 없나 보네.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으로 하고 다녀요? 정신적, 육체적 모든 스트레스를 다 포함하는 거야. 그게 이제 테스트, 시험이라고 하는, 그 시련이라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다 담겨 있는데, 여기서는 성경을 보면은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 그러죠? 에? 뭐라 그래요? 아니, 대답 좀, 훈련 좀, 어떻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 가지도 아니고 이런저런 살다가 보면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거야. 앞으로 시련이 오면 이제부터는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 네? 기쁘게 여기시래.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더할 나위 없는 이처럼 기쁜 일이 없다. 시련이 딱 왔을 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 드렸을 거예요. 시련이 오거나 이럴 때에는 또 한쪽으로 기대감이 있다 그랬죠. 항상 하나님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를 또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제 사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기대감을 갖거든요. 성경을 완곡하게 시험이 오거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본문의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온전히 기쁘게 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돼. 뭐가? 네? 뭐가 부족함이 없어져요? 나의 모든 성품이, 영적인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게, 그런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12절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설명드릴 지금 시간은 없어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결국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련이 왔지만 어떤 중요한 아주 복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련이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고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없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승질내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막 인상 쓰고 바로바로 막 집어 던지고 바로바로 무슨 포장마차 가고 바로바로 그러지 말라니까. 좀 참아보라니까. 자, 보세요. 이 조금 더. 자. 그래서 결국 이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시련 그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란 결국 좋은 결과를 다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네? 이럴 수도 있죠. 어쩌면 내가 내 아이한테 뭐를 주고 싶은데 괜히 심심하니까 아빠가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애영이한테 나는 뭐 좀 한번 어디 가서 좀 뭐 좀 해갖고 와. 그러면 얘가 내 의도는 잘 모르고 그 자체만 생각하니까 그거 나한테 그걸 시켜야 막 이렇게 그러면 그래, 새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없었던 거나 혼자만 나 그러는 거야. 너 거기만 갔다 왔으면 내가 5만 원 주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걸 부모가 할 때가 있거든요. 키우다가 보면 또 보는 거죠. 야, 너 뭐 좀 해올래? 그러면 안 한다. 그럼 나 속으로 나 혼자 생각하고 정리한 거죠. 하면 어떻게나 보고 5만 원 바로 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는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실 때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가져라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박은영 집사님, 오늘 좀 우리 갑자기 남편이 전화 받고 출근하는 바람에 이럴 또 좋을 수도 있네, 그지? 은설이 가졌을 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기뻤죠. 엄청 기뻤잖아. 아이를 7, 8년 만에 가졌으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소식을 기뻐서 아이를 갖고 10개월 있는 동안에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기 안 가졌을 때보다 훨씬 힘들죠? 그런데 아이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기쁘잖아. 그런데 그 아이를 가는 동안에 불편하고 음식도 지어줘야 되고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은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기쁘다 이거야. 왜? 좋은 결과가 아이가 선물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삶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많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들이 있을 텐데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는 이게 유혹이 아니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더 그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게
구조감이 없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좋은 일만 있으면 사람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성품이 바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으면?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싸가지가 고쳐질 것 같아? 예? 박정남이 1995년대부터 남편이 이대준 집사가 돈 너무 많이 벌어오고 가진 거 돈밖에 없고 애 공부를 다 잘하고 막 그러고 그랬으면 지금 성격이 저렇게 좋아졌을 것 같아? 지금 얘 나하고 교회 다닌 지 20년이 더 됐는데 엄청 많이 변해온 건데 그동안 20년 넘게 바뀐 게 저 정도니까 만약에 좋은 일만 있고 안 바뀌었으면 지금 만만치 않죠. 사람이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훈련되어지는 것인데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수준 낮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는 맡기자고. 그거는 맡기자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생각을 말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좋은 결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응?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래서 사람은 거의 다 고난 가운데 변하지 좋은 일이 있는 가운데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철없는 이유가 뭐예요? 고생이 뭔 줄 알아야 철이 생기지. 옛날에 우리는 철이 좀 빨리 들잖아요. 왜? 고생 딱 눈치도 딱 알고 다 알잖아. 모습 딱 보면. 요즘에는 애들이 별로 고생을 안 해봐갖고 그만큼 덜 성숙한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지. 인내.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의 원문에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밑에 머물다. 어느 밑에 머무는 거예요? 그 시련의 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의 의미예요.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머물 때 그걸 머무는 것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는 거죠. 이 결과라 이거. 그래도 참으니까 참았잖아, 엄청 집사님, 그렇죠? 참으니까 변화되는 거거든. 안 참았어 봐 지금까지 우리가. 네?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 장로님도 얼마나 많이 참고 살겠어요. 저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저분은 옛날 젊었을 때는 참는 게 어딨어. 집에 누워 있다가도 어떤 애가 술 먹고 지나가서 다 나와 이러면 자다가도 나간다니까. 왜 불렀냐고. 그냥 술 먹으면서 그러고 가는 건데 나간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에? 그러면 그 밑에 머물러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런 시련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게 그렇게 시련을 참고 인내하고 그래야 담는데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주신다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이 뭔 줄 알아요. 그리고 천국에 나아가서는 삶을 즐겨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 때 그런 분들 꽤 계셔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이것이 자기의 성품이 돼서 그래도 정말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사람들은 막 살다가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천국 같고 이런 거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천국을 느껴요. 주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결국 상이에요. 상. 생명의 멜로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응?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어떤 부분들이 다 다른데 이런 시련이 오고 그럴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 그리스도의 상, 뭐예요? 성상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결국 그런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지 말자.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는 뭐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생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가장 큰 거예요. 그거 넘어서셔야 돼. 아시겠죠? 힘들지만 그리고 피하면 안 되고 저 인간 꼴보기 싫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누구는 뭐 꼴보기 싫은 사람은 다 있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결정하지 말라 그랬죠. 힘들 때는 머물러 있고 어떤 일은 아주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한 장만 거꾸로 가면 되겠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공하여 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이런 성경들을 읽다가 보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죠, 이런 게 사실은. 하나님은 보상에 대해서 돈 많이 줄게. 보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시는 적이 없어요. 보상은 의로움, 거룩함, 예수님의 모습 이런 식으로 그거를 끌고 가시지 보상을 끌고 가시지.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1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금 얘기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징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게 하시려고.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올바르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는 왜 다녀요? 교회 다 복 받으려고 다니고. 삶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갖고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응? 징계하시는 것은 목적 훈련이고 이 훈련을 통해서 똑바로 살게.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거는 뭐예요? 이 세상에도 또 올바르게 사는 것이지. 응?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건데 징계하시는 이유는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셔요. 목표는 올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식을 키우면 애들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크면 어떻게 되죠? 좀 버릇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버지하고 크면 좀 그렇게 좀 다르고. 왜? 엄마 아버지는 자꾸 좀 징계하고 버릇 나빠진다는 건 매같이 일상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그쵸? 그것 관계없이 이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훈련,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 징계는, 견책은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징계를 가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쳐먹든 신경 안 쓰는 거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올바른 못 살면은 책망을 하고 혼내주고 징계를 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제도 예전에도 제가 표현하잖아요. 어느 집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저 집이 어느 집이 있는데 우리 박 장로님네 집이 있는데 그 집 아들 상렬이가 저렇게 사고를 치고 그러는데도 부모가 아무 잔소리도 안 하고 뭐 학교를 가든 말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김정일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은정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공부를 이쪽이 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친자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지 자식이 아닌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니까요. 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은 마치 내가 징계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건 훈련.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에게 어떤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이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 영적인 이유일 수가 있다. 응? 그런 이야기는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김종훈 집사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김은정 집사님이 열심히 예수 믿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예? 아니 김은정 집사님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집사님은 교회를 싫어해 안 다닌단 말이에요. 김은정 집사님 너무 열심히 다니잖아.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해? 집에 교회만 갔다 온 목사님 얘기만 하고 목사님 뭐 잘생겼대니 설교가 주인 되느니 목사님 칭찬만 계속하고 목사님 이런 얘기만 하면 어떻겠냐고. 착해서 나 같은 교회 못 다니게. 제가 단순한 표현을 쓰는 것이지만 사실은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부부가 다 같이 다니지 않아서 남편이 우리 누구라고 내가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은 뭐 지금 교회 다니는 데는 자유하지만 아직도 부자유스러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그게 늘 부담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잖아. 한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보탬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영적인 부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응?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뭐 그냥 상대방의 배우자의 어떤 성격이나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그리고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떤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만 부딪혀지면은 뭐 더 예민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적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시련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을 때 한쪽에서 오는 핍박들이 있거든요. 핍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그 사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게 해결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뭐 교회를 내가 다니는데 남편이 막 반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내가 무슨 교회를 가는데 당신한테 피해 주는 건 뭐냐?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당신한테 피해 주는 게 뭐냐? 이러면서 다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해라. 응? 그래서 이것을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기도예요. 밥만 먹으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그거를 가지고 부딪히면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긴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는 경우들이 영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 이겨보려고 애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해결 방법과 기도,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이에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제가 사임하기 전에 막바지 때 제가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우리 영적 온도를 높이자. 영적 온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요. 교회가 침체돼요. 침체돼요. 영적 온도를 높여야 돼요. 우리의 몸도 온도가 올라가야 저항력이 생기는 것처럼 온도를 높여야 되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영적으로 당하는 핍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적일 수 있다. 그리고 또 모든 더 크게 보면 초자연적인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또 하나. 제가 예전에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하고 그럴 때 언제 주로 싸웠다 그랬죠? 제가 제일 많이 싸운 데가 언제라 그랬죠? 네? 네? 신혼 때 3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다 그랬잖아요. 주로 언제 싸웠다 그랬냐고. 내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토요일 날 그렇게 계속 싸웠는데 토요일 날 치열하게 싸웠대잖아. 근데 그건 몰랐잖아. 싸우다가 보니까. 토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 전날이잖아. 그럼 토요일 날 딱 싸우고 아침에 주일 날 얼굴 보고 그러면 설교가 잘 나오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불편하지. 근데 그걸 몰라갖고 토요일 날만 되면 싸울 일이 없는데 싸워야 잠이 오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한동안 싸울 때에는 밤에 시비라도 걸고 안 부딪히고 넘어가면 이게 애들 딱 잠들고 재워놓고 나서 슬슬 시작하는 거죠. 우리 시끄럽게도 안 싸워. 조용히 싸우잖아. 조용히 싸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좁은 서로를 죽이는 게. 그리고 그냥 끝난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 싸웠으면 좀 심하다 싶으면 싸우고 나면 혜선이가 너무 많이 아프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몇 년, 3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지. 사랑의 전선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둘이 좋아해갖고 몇 년 사귀다가 결혼을 한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건데 괜히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뭔가를 다 가로막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도 가로막고 인생을 꼬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나는 적어도 그 당시에 전도사고 우리 집사람은 목사의 딸 아닙니까? 그것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야. 내가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대해서 나는 사역자이기 전에 또 남편이기도 한데 아내의 기대는 남편으로서의 기대고 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일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너는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내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이해하니? 이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당신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그 이전에 나의 남편이라 이거지. 근데 뭐 당시에 내가 전수하고 그럴 때 이렇게 그러면 신혼방에 애들이 와서 그냥 누워 자고 새벽 2시고 3시까지 안 가고 냉장고 다 뒤지고 막 이러고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든 건데 그렇지 나는 다른 것도 아닌데 왜 그때는 싸울 때도 목사 딸인데도 그런 걸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목사가 되면 어떡할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나는 나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엄청 싸우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사실은 토요일만 되면 치열하게 싸우고 하루는 지금도 여기가 상처가 거의 없어졌는데 한 번 내가 실수를 한 게 다 부셔버렸잖아요. 다 부셔버렸어. 새벽 1시 한 반쯤 내가 다 부셔서 집에 있는 거 싹 다 부셨어. 유리란 유리는. 다 부시고 나니까 부시는데 얼마 안 걸려. 쓸어 남는데 오래 걸려. 한 30분이면 다 부셨는데 새벽 내에 나가기 전까지 한 2시간 다 치우고 나갔잖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쪽팔리고 창피해요. 근데 그때는 또 얼마나 열받아서 그랬겠어. 그때가 가장 클라이막스고 그리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아이도 좀 아픈 것도 좀 없고 질서가 잡혀가더라니까. 엄청 싸웠어요. 영적인 거야. 영적인 거야. 지금도 전쟁을 계속 벌이고 계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이해하셔요. 그래서 사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세요. 지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에이 내가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김정일이 없구나.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혹시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는데 그래도 몇 번 눈 감고 하다 보면 기도가 돼. 영적일 수 있어. 한 군데 더 하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너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제시하시죠? 하나는 뭐예요?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또 하나는 피할 길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네?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시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다 그러면은 감당 못할 시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감당 못할 거면 피할 길을 주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훈련이죠. 그리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려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되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죠? 저거는 아주 힘들어야 된다 이거야. 이 아령을 드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령을 언제까지 들어야 이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요? 집사님, 김종인 집사님. 네? 이게 그 알통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려면 이거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고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제 못 들겠다. 한 번만 더 들으면 죽을 것 같다. 그 마지막이 이게 이 근육을 만드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련이 왔을 때 이 마지막을 못 들어갖고 다 시험에서 무너지는 거거든. 이게 안 되면 훈련이 아니라는 얘기지. 대충 들고 뭐 10번 들었다. 내가 힘센 애는 15번 들을 수도 있지. 15번 들었다고 다 근육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애는 5번 드는 게 그게 근육이 될 수 있지. 5번 죽을 만치 힘든 건데 들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거를 하나님은 훈련의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은 다 죽을 것 같아갖고. 우리는 시험은 감당할 힘을 주든지 피할 길을 주시는지 둘째로 하나니까. 시험은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으로 그냥 부딪혀야지. 안 돼, 돼. 이걸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응? 그래서 마지막 더 하나 못 들을 때까지 그 경지까지 이걸 들을 때 근육이 생긴다니까. 그럼 박 장로님한테 여쭤보면 알아요. 응? 이 허리가 누워서 이거 하는 것도 응? 맨 마지막은 이 허리가 끊어질 근육에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그 한 번이 이걸 만든다 이거야. 몇 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시험이에요.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은 죽을 것 같으니까. 시련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 받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해야 훈련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반드시 힘을 주신다.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 응?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즘에 뭐 가장 힘든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시작하세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성품으로 훈련시켜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렇죠?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많이 일이 있어도 그냥 시련이 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싹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자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